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은 이사야 54장 3절입니다. 이사야 54장 3절 한 절 말씀입니다. 올해 주제 말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이는 내가 좌우로 퍼지며 내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을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임이니라. 아멘. (2022년이) 시작된 지 벌써 5일 지났습니다. 너무 빠르지 않습니까? 엊그제 말씀을 받은 것 같은데 그냥 오늘 수요예배 쓰려고 날짜를 보니까 5일이에요 벌써. 이 한 해가 또 어떻게 여러분들 정신 안 차리면 지나갈지 모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언약을 붙잡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열심을 내라고 하신 적은 없어요. 열심히 해라, 바르게 살아라, 최선을 다해라, 그렇게 말씀하신 적은 없어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내 말을 기억하고 그 말을 지켜 행하라 말씀하셨죠. 근데 그 행할 능력도 하나님께서 다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언약을 기억하고 언약을 붙잡는 겁니다. 그래서 언약을 각인해야 돼요. 오늘 수요예배 이 시간에 또 올 한 해 우리가 붙잡고 가야 될 중요한 언약들을 다시 한번 새기는 그러한 복된 시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올 한 해 정말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말씀의 흐름입니다. 그냥 작년 한 해도 주제 말씀을 붙잡고 그 땅을 너희가 차지할 것이라 언약 붙잡고 후대운동을 본격적으로 하는 교회, 또 237 선교하는 교회, 그리고 시대를 치유하는 교회, 이 언약을 붙잡고 계속 본부의 흐름과 강단의 말씀을 따라왔는데 한 해를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다 하셨어요. 그럼 올 한 해도 우리가 하나님 주신 언약을 붙잡고 또 하나님이 어떻게 이루어 가실지 우리는 말씀만 따라가면 됩니다. 우리가 조금만 방향만 틀려도요, 그거는 어마어마한 차이를 낳게 됩니다. 죄라는 단어는 다들 아시다시피 원어의 뜻이 뭐냐? 빗나가다예요. 관역의 화살이 관역에 딱 꽂혀야 되는데 이 화살이 관역을 빗나간 겁니다. 1도의 차이가요, 몇십 킬로미터를 가면은요, 여기서는 1도는요, 눈곱만큼밖에 차이 안 나요. 근데 이 1도의 차이가 몇십 킬로, 몇백 킬로 가면은요, 그 거리는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납니다. 우리의 모든 방향이 하나님의 말씀과 맞아야 됩니다. 하나님과 방향이 맞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거 할 필요 없습니다. 말씀 따라가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 따라. 이 말씀 따라가니까 광야 40년을 가는데 밖에서 보면 광야 40년의 시간이 길고, 그리고 그 40년의 그 시간을 지나는 그 환경이 너무나 어렵고 힘들지 모르지만 정작 그 속에 들어가서 말씀 따라가는 그들에게는요, 그 시간이 긴 줄 모르고 그 걸음이 어려운지 모르는 겁니다. 왜냐? 발이 부르트지가 않아요. 옷이 하나도 헤어지지 않습니다. 먹고 사는 것 걱정 안 해도 돼요.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 다 주시거든요. 말씀 따라가니까. 광야인데 이게 여러분 지금 오히려 더 춥고 덥지 않습니까? 광야 길을 가는데 구름 기둥 불기둥 따라가니까는, 주님 말씀 따라가니까요, 늘 아주 최적화되어진 그런 온도에 딱 가는 거예요. 더운 줄도 모르고 추운 줄도 모르는 겁니다. 환경이 어떠하든 간에 우리가 말씀 따라가면 우리에게는 어떤 문제도 문제 아니게 되어져요. 문제인지 모르고 지나가는 겁니다. 올 한 해 정말 말씀 따라가는 복된 한 해가 되어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22년 올 한 해 본부가 전체 나아가야 될 중요한 언약은
제1, 2, 3 RUTC 응답이 24죠. 이 응답의 24의 핵심은 뭡니까? 보호자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24시 우리에게 보호자의 축복을 부어주고 계셔요. 24시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 겁니다. 안에 들어오셨어요. 연애하다가 24시 하고 싶어서 어떻게 합니까? 결혼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연합하셨어요. 24시.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이 하나님의 보호자의 축복이 내게 임해 있는데 우리가 모르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보호자의 축복이 내 안에 늘 확인돼야 됩니다. 그걸 다시 말해서 내 안에 임하는 임해 있지만 이미 내 안에 임해 있지만 내가 그것을 24시 의식하고 살아가는 임재.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이게 나의 24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문제가 있더라도 거기에 하나님의 중요한 응답이 숨겨져 있는 절대 시간표를 보는 것이고, 어떤 사건이 일어나도 그게 그냥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응답이 숨어 있는 사건이에요. 핍박과 박해, 어려움, 그것 통해서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응답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홀로 남겨져 있다, 아무도 없다, 외롭다, 괜찮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절대 작품을 남기는 거예요. 나의 24. 두 번째는 뭡니까? 내 안에 있는 이 보호자의 축복을 전달하는 겁니다. 내 안에 있는 이 보호자의 축복을 전달하는, 그게 교회 24입니다. 전달해야 되죠. 교회는 보호자의 그림자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와서 이 보호자의 축복을 내가 내 안에 임재하고 내 안에 임해 있는 이 보호자의 축복을 내가 깨닫고 누리고, 그리고 현장에 나가서 이 보호자의 축복을 전달하는 것, 그게 교회의 사명인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갈보리산 언약을 발견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예요. 갈보리산 언약이 뭡니까? 다 끝났다. 지난주 우리 수요예배 말씀드린 것처럼 사단은 딴 거 안 노리고 뭘 노리냐? 그리스도로 끝나지 않았다라고 생각되어지는 그 부분을 파고들어서 우리를 무너뜨려요.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이 결론 나지 않은 그 부분을 사단은요, 틈타서 우리를 무너뜨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그리스도 완전히 다 끝났다 결론 내려야 돼요. 이 결론은 시, 공간, 초월의 축복을 믿는 자만이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시, 공간, 초월의 이 축복을 믿고 누리지 않는 사람은요, 이 고백이 안 돼요. 왜? 내게 문제 그대로 남아있거든요. 내게 지금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시, 공간을 초월한 하나님의 역사를 정말 믿는 사람은 내게 있지만 끝났다, 그리스도 안에서 끝났다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게 보호자의 축복이에요. 그게 보호자의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그리스도로 완전히 끝났다, 이 결론이 나는 게 보호자의 축복을 내 것으로 누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교회에서 뭘 합니까? 이렇게 모여서 자기의 미션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나의 이면 계약을 찾아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느냐? 구원이 끝이 아니라니까요. 구원하셔서 하나님은 이 미션을 주시고 그 미션을 이루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보호자의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미션을 찾아야 돼요. 그게 감람산의 축복입니다. 감람원에 불러서 예수님이 40일 동안 이 제자들에게 미션을 전달한 거죠. 이 미션을 발견했으면 이제 뭐합니까? 미션을 이루기 위해서 현장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전 세계로 파송되어지는 겁니다. 마가다락방에서 전 세계로 파송되어지는, 그게 교회입니다. 그 교회는 뭐냐? 그리스도 결론 내리고 보호자의 축복을 가지고 그 보호자의 축복을 누리면서 내게 주어진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지고 현장으로 가는 게 교회입니다. 그래서 전달하는 게 교회예요. 그럼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교회는 세 가지 뜰을 꼭 기억해야 돼요. 교회 안에는 세 가지 뜰이 꼭 있어야 됩니다.
이방인의 뜰, 또 뭡니까? 기도의 뜰, 그리고 아이들의 뜰. 이 세 가지 뜰을, 이것을 무시하고 이것을 없앴을 때 교회는요 무너졌습니다. 시대는 재앙 가운데 잡혀버렸어요. 이방인의 뜰 뭡니까? 세계 복음화, 237 선교를 이야기하죠. 미래 캠프. 세계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미래를 알아야 돼요. 미래 캠프. 기도의 뜰, 기도 캠프. 그리고 아이들의 뜰, 정말 우리 후대들에게 달란트를 찾아줘야 됩니다. 달란트 캠프. 그래서 내년 한 해는 이 세 가지를 본격적으로 하겠다 말씀하셨죠. 이때 오는 응답이 뭐냐? 빛의 경제가 회복되어지고 치유운동이 일어나고 서밋 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게 교회 24예요. 세 번째 뭐냐? 이 보좌의 축복을 전달하기 위해서 이제 어디로요? 현장으로 가야죠. 전달해야 될 사명을 가진 교회가 어디로? 현장으로 가야 됩니다. 그게 현장이 24죠. 현장에 가는데 우리의 모습이 어떠하냐? 남은 자예요. 재앙 만난 이 시대에 답을 줄 수 없는, 아무도 답을 주지 못하는 이 가운데 답을 가진 남은 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237 나라 살려야 되기 때문에 전 세계 237을 품어야 돼요. 순례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보호자의 축복을 가졌다는 것은, 보호자는 뭡니까? 권능을 의미해요. 하나님의 권능, 그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뭐하냐? 이 세상의 흑암의 나라를 깨어 부수고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는 정복자입니다. 이 세 가지 사명을,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는 어디 가냐? 현장에 가는 거예요. 현장에 가서 뭐합니까? 70군데 70제자, 다시 말해서 전도 대교구, 세계 대교구를 우리는 만드는 겁니다. 나의 업과 나의 직분과 나의 마지막 생애를 걸고 뭐 하느냐? 70제자를 세우는 거예요. 70군데 정말 세계화를 이루는 시스템, 지교회를 세우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올 한 해 집중해야 될 부분이에요. 이 모든 것을 무엇을 통해서요? 보호자의 축복을 통해서 하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이게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 거기서 주어진 오력과 오늘 권사님 기도하셨던 것처럼 생명, 초월, 전무후무. 다시 말하면 뭡니까? 하나님이 처음부터 우리에게 보호자의 축복을 주신 거예요. 그게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 그게 우리의 영혼입니다. 그게 에덴의 축복을 통해서 정복하고 다스리라, 이게 보호자의 축복이에요. 처음부터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근데 이것을 잃어버렸죠. 창세기 3장 사건으로 인해서.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것을 회복시키신 거예요. 회복되어진 우리가 이제 뭐 해야 됩니까? 보호자를 향해야 돼요. 이 보호자의 축복, 나의 24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내 안에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서 이 형상, 이 하나님의 영이 보호자로, 내가 보호자를 향하고 내가 보호자 안에, 보호자가 내 안에 임하는 나의 24. 그때의 시공간을 초월해서 이 보호자의 축복이 교회된 나를 통해서 어떻게 하냐? 현장으로 237의 빛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 증거를 가지고 갔더니만 현장에 보니까 문제가 없어요. 문제 속에 다 답이 있는 거예요. 갈등 아니에요. 아, 내가 갱신해야 될 거구나. 내가 갱신해야 될 거구나. 우리는요 너무나 오지랖이 넓어요. 이게 세계 복음화를 위한 오지랖이 되어야 되는데 너무 오지랖이 넓어요. 거기에 모든 정말 쓸데없는 거기에 내 마음과 생각과 시간과 다 빼앗겨 버린 거예요. 여러분, 문제를
어떤 현장에 가면 오늘도 이제 제가 그런 포럼을 했었는데요. 어떤 랩런트와 여러분들 어떤 문제를 당하면요, 그 문제의 원인이 되어진 사람 막 씹습니다. 이렇다 저렇다 사람이 왜 저러냐. 이 랩런트 이제 보니까 기성세대가 너무나 책임감 없고 너무나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듣고 있으면 옛날에 제 모습, 얼마 전까지 제 모습, 아니 어제까지 제가 그걸 딱 보면서 제 마음에 이 원단 말씀과 말씀 속으로 쭉 들으면서 제가 묵상하니까 제 마음에 무슨 답이 나오느냐. 랩런트는 그 속에서 그 문제를 해결할 답을 찾는 거지 그 문제의 원인을 따지는 게 아니다. 원인은 더 들어가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고 중요한 것은 그게 답이 있다. 그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 해답을 찾아서 그 문제를 끝내야 된다. 그게 랩런트다. 너 너무 다른 데 시간 많이 뺏긴다. 너무 쓸데없는데 마음과 생각을 빼앗긴다. 아니다. 우리가 그렇게 산다니까요. 쓸데없는 거예요. 진짜 지나고 보면 아무 쓸데없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는요, 답을 줘야 될 줄 압니다. 아니면 갱신하면 돼요. 거기에 기회가 있는 거예요. 그걸 축복을 누리니까 전무후무의 응답이 오게 되어진 거죠. 전무후무의. 나와 교회와 현장에 하나님의 전무후무한 응답들이 보여지는 겁니다. 그러면 현장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3시대 응답이 일어나는 거예요. 강단이 살아나고 현장이 살아나고 우리의 미래가 살아나는 겁니다. 이것 붙잡고 우리가 서밋 타임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올 한 해 우리에게 주신 언약입니다. 그럼 뭐 하면 됩니까? 이게 다 기억해야 됩니까? 저도 이렇게 해놓고 몇 달 지나면 잊어버릴 것 같아요. 하나만 붙잡으면 돼요. 나를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현장 살리기 위해서 내가 진짜 이 보좌의 축복을 누려야 되겠구나. 이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서밋 타임 속에 기도의 내용은 다른 거 없다. 나를 위한 기도자면 아무 필요 없다. 393 하나님 주신 보좌의 축복 가지고 내가 기도 속에 들어가는 거다. 오늘 어떤 분을 만났는데 그분이 이렇게 대화하는 가운데요, 자기는 모태신앙인데 기도응답이 없다는 거예요. 기도응답이 없이 살다가 자기에게 이 정신적인 문제가 와가지고 그래서 그 힘든 시간에 진짜 기도했는데 하나님 그때 응답 주시더라고요. 그때 자기 깨달았대요. 하나님 계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교회 안 나오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것도 응답이지만 자녀를 키우지 않습니까? 선생님의 자녀 키울 때에 무조건 달라고 한다고 다 줍니까? 안 주잖아요. 필요하면 주고 아직 필요 없으면 좀 이따 주고 영 필요 없는 거면 안 주고 다른 거 주지 않나요? 그러면 응답은 하나님과 맞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뜻과 맞아요. 그래서 예배가 필요하고 말씀 들어야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요 다른 걸로 하는 게 아니에요. 이 기도의 축복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올 한 해 우리 교회에 주신 언약은 그 땅 24입니다. 장자의 축복으로 237 시대 만명 성도 회복. 첫 번째로 장자의 언약과 그 축복을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장자의 언약과 축복을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우리 하나교회를 후대와 치유와 237 나라 살릴 장자로 택했다는 말이에요. 이 장자권은
원래는 태어나면서 얻어지는 거예요. 첫째로 태어나면 능력과 상관없이 주어지는 겁니다. 태어나면서 그 권리를 얻어요. 생득권이라고 그러죠, 한자로. 근데 빼앗기기도 해요. 에서가 빼앗겼지 않습니까? 야곱한테. 그리고 야곱의 아들 르우벤도 장자의 직을 빼앗깁니다. 왜냐하면은 그 아버지 야곱의 첩과 동침하는 그러한 죄를 범함으로 장자권을 빼앗겨요. 그래서 그 장자권이 시몬과 레위를 건너뛰고 유다에게 갔죠. 레위하고 시몬은 그 디나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피를 흘리고 가족들의 위기를 몰아넣었다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유다에게 장자권을 주신 거예요. 태어나면서 얻지만 이게 후천적으로도 얻을 수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 하나님 촛대로 움직이신다는 거예요. 그 촛대가 우리 교회로 온 겁니다. 그냥 장자의 축복이라는 이 의미가 장자의 축복 주셨구나 이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마지막 이 시대 유 목사님의 마지막 어쩌면 유 목사님 생애의 마지막 가장 중요한 시스템과 발판을 마련해 놓고 가셔야 되는 그 중요한 시간표에 그 촛대를 어디에 꽂았냐? 우리 하나교회에 꽂으셨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교회예요. 장자 축복을 우리 교회에 주신 겁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얼마나 큰 축복이. 유다가 장자권을 얻었는데 그 후손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마태복음 1장에 유다의 자손의 그 족보가 쫙 기록되어져 있잖아요. 그 족보 속에 누가 나왔습니까? 다윗이 나왔고 그 족보 속에 그리스도가 나온 겁니다. 우리 하나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이루고 가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어깨 힘 좀 들어가도 돼요. 이 장자권은 책임이 먼저죠. 장자의 책임이 있습니다. 가문을 일으키고 가문을 이끌어야 돼요. 근데 장자에게는 뭐가 주어지냐? 축복도 주어진다는 거예요. 갑절의 축복을 장자에게 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이 갑절의 축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약속되어 있습니다. 찾아 누려야 돼요. 에서는 이거 못 찾아 누린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옮겨진 겁니다. 초대교회가 이 축복, 예루살렘 교회가 이 장자의 축복을 받았는데 먼저 그 앞에 유대인들이 받았는데 이 유대인들이 그 유대교가 교권화되어지고 이 축복을 놓쳐버리니까 이 언약을 놓쳐버리니까 하나님이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로 옮겼잖아요. 예루살렘 교회가 이것을 놓쳐버리니까 어디로? 안디옥 교회로. 안디옥 교회가 이걸 놓쳐버리니까 중세 로마 가톨릭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때의 초대교회가 다. 그래서 종교개혁으로 갔죠.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게 축복을 주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정말 이 축복 놓치면 안 됩니다. 장자의 축복, 하나님이 시대마다 쓰셨던 이 인물들, 히브리서 11장, 이 인물들에게 하나님이 뭘 주셨냐? 장자의 축복을 주셨어요. 요셉 바로가 고백하잖아요. 창세기 41장 38절에 여호와의 신에 이만큼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찾을 수 있겠냐? 모세 출애굽기 3장에 하나님이 이 축복 주셨어요. 사무엘상 3장 19절에 사무엘이 말하는 것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그대로 응하였다고 했어요. 다윗 사무엘상 16장 13절에 사무엘이 기름 불병을 취해서 다윗의 머리에 부었더니만 여호와의 신이 크게 감동되어졌다고 했어요. 충만했다고 그랬죠. 이사야 6장의 보호자의 축복을 직접 눈으로 보았잖아요. 엘리사 열왕기하 2장 9절 11절 갑절의 영감을 나에게 주옵소서. 전부 다 그랬어요. 전부 다 이 갑절의 축복을 받은 자들. 갑절 더블 2배의 축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왜? 그 가문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그 시대를 살려야 되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 이 축복을 하나님 주신 겁니다. 그 축복으로 뭐 하자고요? 237 시대 만명, 우리 교회 10,000명 채우자 이 말이 아니라니까요. 10,000명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현장의 시스템을 깔으라는 거예요. 현장에 10,000명이 중요한 게 아니라 10,000명을 움직일 수 있는 시스템이 현장에 있어야 됩니다. 사람들은요, 들어가고 나가고 바뀌게 돼 있어요. 사람의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들을 움직일 수 있는 시스템이 현장 곳곳에 세워져야 되는 겁니다. 이를 위해서 말씀 따라가라 말씀하셨죠. 그러면 왜 장자의 축복을 받아야 되냐? 3가지 말씀하셨죠. 왜 장자의 축복을 받아야 되냐? 우리에게 중요한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명이요? 우리가 사는 이 시대 흑암 문화 시대입니다. 갈수록 흑암이 깊어지는 시대예요.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말세에 고통한 때가 이른다. 이사야 60장 2절에 어둠이 온 땅을 덮였고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웠다. 가면 갈수록 흑암이 덮이는 시대예요. 사람이 편해지는데, 편한 것을 찾는데, 편한 것을 찾기 때문에 갈수록 편해질 겁니다. 이제는 운전 안 해도 돼요. 차가 알아서 갈 거예요. 그런 시대 옵니다. 근데 편해지는 만큼 갈급해지는 시대예요. 편해지는 만큼 영적으로 불편한 시대인 거예요. 시달리는 겁니다. 우리 한 집사님 가정은 층간소음 때문에 너무 힘들대요. 옛날에 개 짖고 개구리 울고 이럴 때는 층간소음 그런 거 없었다니까요. 너무 편하게 도로도 깨끗하게 닦아놓고 차가 옛날에 다니면 비포장 다니면 덜컹덜컹하고 이런 소리도 나고 먼지도 나고 그럴 때는요. 층간소음이 어디 있습니까? 말끔하게 닦아놓고 차가 차 소리 시끄럽다고 또 방음벽 세우고 편해지면 편해질수록 뭐냐 사람이 예민해지는 거예요. 예민하면 뭐합니까? 스트레스 받아요. 예민하면 스트레스 받아요. 그 스트레스 받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하는 게 어떻게 됩니까? 영적 문제 오는 거죠. 정신 문제 오는 거죠. 노이로제, 정신분열. 이제 사람들요 사람을 대면해서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가상세계 속에 빠져가지고 이게 현실인지 아닌지 분간도 못하고 온갖 범죄로 이어집니다. 이러한 흑암 문화 시대 갈수록 더 심해질 겁니다. 우리 후대들이 살아가야 될 시대입니다. 이 시대에 진짜 치유가 필요하죠. 우리 후대는요 이 문화 속에서 우리 후대가 그대로 노출되어 있으니까 후대는요 멸망당합니다. 포로로 끌려가고 속국되고 나라 망해가지고 흩어지고 그게 저주라고 생각하십니까? 차라리 그때는요 영적으로는 더 민감해져요. 더 하나님을 찾게 돼 있어요. 근데 지금 이 시대가 더 무서운 시대입니다. 다 열려 있잖아요. 다 괜찮은 것처럼 다 포장되어져 있다니까요. 다 무너지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누가복음 23장 28절에 나를 위해서 울지 마라.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어라. 진짜 우리 후대를 위해서요. 한을 품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지금 저희 애들 한 번씩 학교 갔다 오고 뭐 하는 이야기들 옆에서 가만히 들어보면요. 주여 절로 나와요. 주여 나도 저랬을 것 같은데 저도 저랬을 것 같은데 이 복음 깨닫고 나니까 그게 그전에는 그냥 뭐 괜찮은 걸로 생각했는데 복음 깨닫고 누리면 누릴수록 이 아이들의 문화와 이 아이들의 세상이요 심각해요. 저는 그 기존 교육이 필요하다 생각했거든요. 근데 요즘 들어가지고 우리 애들
학교 갔다 오고 이런저런 이야기들, 그런 문화들, 그런 거 들어보면요, 야, 이거 안 되겠다. 그리고 시대를 보니까 이제는 공부 잘하는 그거 가지고 안 돼요. 목사님 말씀대로 진짜 앞으로 5차 산업 시대가 온다면은 그때는 정신적인 문제, 흑암 문화로 인해 가지고 온갖 영적 문제가 심각한 이 시대에 진짜 그 시대에 스티브 잡스는 누구겠습니까? 그 시대에 빌 게이츠는 누가 되겠습니까? 영적인 답을 가진 자예요. 영적인 답을 가진 자에게 모든 게 다 옵니다. 다 병들어 있는데 제정신 있는 게 하나도 없는데 그걸 치유할 수 있는 의사. 환자 많을 때 누가 돈 법니까? 의사 아닙니까? 앞으로는 영적 의사, 우리 랩런트들 진짜 후대 멸망 시대가 왔고 오고 있습니다. 거기에요 뭐 하고 있습니까? 틀린 답을 다 주고 있잖아요. 뭘로? 명상. 미치는지 모르고 정신 도는지 모르고 명상 비워가지고 거기에 귀신 7이 들어가는 줄도 모르고요. 그렇게 만들고 가고 있는 거예요. 완전히 네피림에 사로잡히도록 딱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교회 멸망 시대입니다. 시대마다 교회는요, 물론 하나님의 교회는 안 무너졌지만 시대마다 교회라는 그것은요 무너졌어요. 무너진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이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교회를요 정신 차리려고 멸망 가운데 몰아넣는 거예요. 왜? 237 세계 선교, 전도 선교 안 하니까. 시대마다 그 유럽 교회, 미국 교회 다 무너졌습니다.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 살리는 길은 뭡니까? 전도 선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그 땅 24예요. 그 땅 24. 뭐 해야 됩니까? 후대 24 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내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후대를 살려야 됩니다. 후대를 잘 되게 만드는 게 아니라 이 후대가 시대를 살리도록 만들어야 돼요. 지 혼자 잘 먹고 잘 살도록 만드는 게 아니라 시대를 살리게 해야 된다니까요. 지 혼자 잘 먹고 잘 살게 하려면요 일반 교육 시켜도 돼요. 일반 학교 보내도 되고. 그런데 시대를 살리려면 영적 의사를, 영적 대사, 영적 파수꾼을 세워줘야 돼요. 시대 살리고 답을 주는 그런 후대로 커야 됩니다. 학교 교육, 저는 저희 애들 키우면서 보니까 심각해요. 진짜 심각합니다. 선생님들이 가지고 있는 그 사상이요 아이들에게 그대로 들어갑니다. 부모님 초등학교 6년 생각하면요 초등학교 그 담임 한 명이 그 아이에게 하루에 주는 영향이 얼마입니까? 기본 6, 7시간 이상이죠. 아침 8시에 가가지고 보통 한 2, 3시대가 오잖아요. 부모가 아이에게 한 6, 7시간 영향 줄 수 있습니까? 없어요. 근데 거기서 뭔 이야기 하는지 모른다니까요.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몰라요. 공산주의가 좋다 이야기한다니까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제 뭐 오늘 이야기 들어보니까 이제 학교장 재량으로 교과서를 채택해요. 그전에는 문교부에서 딱 정해서 줬거든요. 이제는 정권 바뀌어도 교장에 따라서 교과서가 바뀌는 거예요. 어떤 교과서 채택할지 몰라요. 여러분 요즘 애들 보는 책 가운데 이런 책에 보면요. 뭐 또 위인전, 김정은 위인전이 여러분 우리나라 그 서점에 나왔는 거 아십니까? 요번에 통일부에서 달력을 냈는데 조선 노동당 창립일 하고
김정은이 생일이 거기에 들어가 있어요. 심각합니다, 여러분. 진짜 우리 후대들 세상 속에, 세상 교육에 내맡겨 놓을 수가 없어요. 저도 지금 고민이에요. 지금 어떻게 얘들을 키워야 될 것인가. 진짜 살려야 됩니다. 정말 보고만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후대에게요,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에 심으라는 거예요. 길을 갈 때든지, 앉았을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이 말씀을 새겨라. 그래야지 세상을 정복해요. 그래야지 내가 짓지 않아도, 내가 짓지 않은 성읍을 차지하고요. 그게 10절, 11절이잖아요. 내가 짓지 않은 아름다운 성,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내가 차지하고, 신명기 6장 10절, 11절에, 그리고 또 내가 심지 않은 포도원과 감람나무 열매를 내가 얻고요. 그리고 내가 채우지 아니한 이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그 집, 파지 아니한 우물,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주신대요. 언제? 언약. 진짜 복음으로 결단난 후대에게. 그래서 우리 후대들에게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이제 설명 안 할게요. 하도 설명했으니까 393을 전달해야 돼요. 다시 말하면 뭡니까? 보호자의 축복을 전달해야 돼요. 이 아이들이 보호자의 축복만 누릴 수 있다면 끝나는 겁니다. 한 명으로, 후대 한 명으로, 한 명만 있으면 돼요. 이런 후대 한 명만. 이런 후대 한 명만 있으면 시대를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교회가 하나 RUTC를 세워놓고 237 나라 어린이집부터 시작해서 하나렘, 그리고 서밋스쿨, 지혜스쿨, 이제 앞으로 중고등학교도 만들 거예요. 만들어야 됩니다. 진짜 복음 특공대를 만들어내야 돼요. 영적 군사를 만들어내야 된다니까요. 그럼 교회 안에 그러한 시스템과 함께 정말 우리가 집중 시스템이 또 교회 안에 필요한 거예요. 그게 미래 캠프, 기도 캠프, 달란트 캠프입니다. 하나, 우리 RUTC의 응답과 함께 3캠프의 응답이, 이 시스템들이 교회 안에 딱 갖춰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뭐 작지만 또 뭔가 완성되기에는 사실 시간이 너무 걸리잖아요. 그래서 일단 기도하고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치유 24조. 다 병들어 있다니까요. 다 병들어 있어요. 지금 이 시대는 질병 시대입니다. 영적으로 병들어 있는 시대예요. 네피림이 완전히 세상을 장악해 버렸습니다. 네피림 시대죠. 네피림이 문화를 만들어내고 이것이 작품이 되어져서 네피림 작품이 온 세상을 다 덮고 있습니다. 이 속에서 우리 아이들이 보고 듣고 느끼는 모든 것들, 그게요 다 영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럼 피해야 됩니까? 아니죠. 활용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도외시하고 그것을 터부시하고 피하고 도망가는 게 아니라 진짜 복음 가지고 그걸 이용하게 해야 돼요. 요셉 이용했습니다. 다니엘 이용했어요. 시대의 렘넌트들 다 그 시대에 다 이용한 거예요. 진짜 우리 후대들요 이 시대, 그래서 비대면을 이용해야 된다니까요. 활용해야 돼요. 영적 치유가 일어나야 돼요. 서밋 타임을 통해서 아침에 말씀을 확인하고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시작하는 겁니다. 낮에 보고 듣고 느끼는 모든 것들을 기도와 연결시켜야 돼요. 가장 쉬운 게 뭐냐? 하나님을 의식하세요. 모든 일 속에
하나님을 의식하고 생각하세요. 그럼 거기에 답이 보입니다. 갈등이 있습니까? 갱신할 게 보여요. 하나님을 의식하고 보시라니까요. 너무 내가 기분 나쁜 이야기를 들었어요. 하나님 의식하고 그거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하나님 내게 이걸 듣게 하셨을까? 내게 그 문제 있거든요. 뭔가 사건을 당했다. 하나님 의식하고 생각해 보세요. 왜 이 사건이 내게 터졌을까? 아, 하나님 이 일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하려고 하시지? 이렇게 되죠. 그게 안 되면은 누구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식하세요. 낮에는 무조건 하나님을 의식하세요. 그리고 밤에는요, 말씀으로 하루를 정리하고 잠자리 드는 거죠. 세 번째, (237) 선교 24입니다. 네가 좌우로 퍼지며 처음부터 주신 사명이에요. 창세기 1장 28절 문화대명령, 그리고 지상대명령을 예수님이 가시면서 주셨어요. 그게 부활 메시지죠. 모든 민족으로. 창세기 28장 18절에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아라. 마가복음 16장 15절에 천하 만민에게 이 복음 전파해라. 사도행전 1장 8절에 땅끝까지 증인 되리라. 지상대명령, 문화대명령 처음부터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처음부터 약속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요, 깨닫기만 해도 이 전도와 선교의 절대 가치를 깨닫기만 해도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근원적이고 대표적이고 시대적이고 기념비적인 불가항력적인 축복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습니다. 이 절대 가치를 깨달은 안디옥 교회, 다 흉년들어가 다 죽게 되어졌는데 이 가치 깨달은 안디옥 교회는요, 오히려 예루살렘 교회를 도왔습니다. 이 절대 가치를 깨달은 요셉, 여호수아, 하나님이 그 시대에 모든 복을 주십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24시간. 오늘 새벽기도 때 목사님 말씀하셨죠. 이런저런 많은 생각하다가도 마무리 몰라 하라고요. 237 선교. 237로 마무리해라 이야기하시죠. 절대 가치. 절대 가치. 이 가치를 놓쳤을 때 교회는 다 무너졌습니다. 교회 멸망 시대가 그때 온 거예요. 237 선교. 그래서 우리가 237 선교를 이제 구체화해야 되겠다 말씀하시면서 목사님 기도 제목을 주셨어요. 그게 뭡니까? 237 영적 플랫폼이 돼야 된다, 우리 교회가. 237 영적 플랫폼이 뭐냐? 영적 통신망으로 복음 콘텐츠를 만들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 수 있는 영적 플랫폼. 다시 말하면 미디어. 미디어를 활용해 가지고 이 영적 복음 콘텐츠를 계속 만들어내야 된다. 우리 교회 이제 미디어 팀들이 딱 구성돼 가지고 편집 영상 팀들이 이제 구성됐어요. 목사님 설명하셨습니다만은 지금 본부에서 나오는 RUTC 뉴스 말고 그 뒤에 나오는 우리 최단 전도사님 나와가지고 훈련 소개하죠. 그것과 함께 매주 2개 나라씩 해외 선교 현장을 보고합니다. 그 영상 우리 교회에서 만들어요. 그 영상을 우리 교회 랩런트들이 선교사님들하고 직접 통화하고 주고받으면서 그거 가지고 영상 만든 거예요. 자료 다 받고. 그리고 그쪽에서 뭐 하느냐, 자기들 여기저기 한 나라에 뭐 몇 개 교회 있고 몇 명 선교사님들 있잖아요. 그거에서 이제 각각 찬양 찍어가지고 그거 받아가지고 우리가 다 편집해가지고 내보내는 거예요. 목사님 그 이야기입니다. 랩런트들이 일어나서 237과 연결되어지고 있다. 우리 교회가. 이 복음 콘텐츠를 많이 만들어야 돼요. 비대면이요, 대면을 이제 이기는 시대가 왔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은 아직까지 시장 가서 보고 만지고 물건 사시죠. 젊은 사람들은요, 별표 보고 댓글 보고
그리고 클릭해서 물건 받습니다. 안 봐요. 사람을 대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굳이 저 쿠팡 저 큰 물류센터가 들어서는 거예요. 비대면이 이제 대면화되어져 있습니다. BTS 목사님 이야기하셨잖아요. BTS가 어떻게 전 세계에서 다 알겠어요? 유튜브 통해서. 유튜브가 나오면서 이게 비대면이요. 우리 한류 열풍이 어마어마해졌습니다. 특히 가요 같은 경우에는. 그 시작이 누구였냐? 강남스타일 싸이의 강남스타일 그 영상을 1억 명 이상이 봤어요. 그 말은 뭐냐? 70명 중에 전 세계 70명 중에 한 명이 봤다는 말이에요. 한국에서 시작돼야죠. 서울의 강남스타일 이게 이제 비대면 아니면요 세계화 못합니다. 넷플릭스 때문에 우리 한국의 드라마와 영화에 어마어마하게 파급력이 커졌어요. 비대면 이 대면화되어진 시대. 그리고 목사님 이야기하셨죠. 중요한 건 이것과 함께 부모가 가진 237의 언약이 우리 후대에게 전달되어져야 돼요. 이 기도 제목을 주셨습니다. 야곱이 잡아 요셉에게 전달되어지고, 요게벳이 모세에게, 한나가 사무엘에게, 이새가 다윗에게. 우리에게 정말 237 언약이 있습니까? 이게 우리 후대에게 전달되어잖아요. 부모가 이 언약 붙잡아야 돼요. 말씀 맺겠습니다. 교회는 현장으로 이 축복을 전달해야 됩니다. 그래서 (70지역) (70제자) 올해 우리 교회가 온전히 집중해야 될 부분입니다. 현장. 그래서 이를 위해서요, 막연하죠. 너무 미션이 크다 보니까 눌리죠. 시작을 이렇게 하세요. 하나님, 내가 가야 될 현장이 어디입니까? 내게 주어진 나의 세계복음화의 현장이 하나님 어디입니까? 기도하세요. 그거 찾고 움직이세요. 그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그 시간까지 기다리라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내가 가야 될 현장이 어디입니까? 내게 주어진 현장이 어디입니까? 나만이 갈 수 있는 현장. Nowhere. 아무도 가지 않지만 나만이 가야 될 현장. 아무도 가지 않은 nobody. 그 현장에 내가 찾아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 중직자들, 우리 모든 평신도 성도님들 다 찾아내셔야 됩니다. 중직자는 이미 찾고 사실 중직자가 됐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 평신도들은요, 이거 찾고 이제 중직자로 나아가는 거예요. 내게 주어진 나만의 현장, 나의 세계복음화. 그거 찾고 거기에 들어갈 때 하나님이 70군데, 70제자, 70명 세운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거기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후대 사역. 오늘 권사님 기도하셨고 목사님 말씀 중에도 주셨습니다마는 중직자의 기도 속에 후대가 있어야 되고 후대의 기도 속에 중직자가 있어야 돼요. 이게 원네스가 되어져야 돼요. 그 말은 뭐냐? 정말 중직자가 후대를 가슴에 안고 기도하고 있는 게 후대가 알기 때문에 후대가 그 중직자를 마음에 품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렘넌트 사역 놓고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지금 하루에 렘넌트 사역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아십니까? 우리 태영 유치부 아이들은 하나렘 가고 237 나라 어린이집 가고 갔다 오면 이제 산으로 올라갑니다. 집중하러 비슬산에 가서 호흡하고 구원의 길 타고 그리고 내려와요. 그리고 집으로 가요. 그리고 아기 학교, 우리 애들은 아기 사랑이 어린이집 못 가니까 매일 와서요 예배해요. 저기서요. 정말 알고 기도해 주셔야 돼요. 저는 사랑이 볼 때마다 얼마나 감사한지, 그 엄마가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게 쉽습니까? 매일 아침
부주병 싸들고 기저귀 싸들고 애 챙겨가 나오는 게 쉽습니까? 매일 안 빠지고 와요. 어떨 때는 우리가 모이지 못한다 그렇게 할 때는요, 한 번인가 뭐 그러시는데 자기 교회 와 있어도 되냐고. 얼마나 고맙습니까? 그렇게 하고요. 엄마들 매일 상상 초월입니다, 여러분. 녹취본 가지고 그래 공부했으면 다 서울대 가고 그랬을 텐데, 지금 신랑들 안 만났을 텐데, 얼마나 보고 읽고. 제가 강단 말씀 뭐 새벽기도 하기가 겁날 정도로 본다니까요. 말씀 아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완전히 말씀에 들어가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볼 때마다 엄마들이 이 언약을 후대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지금 그대로 움직여지고 있어요. 우리 랩런트들은 아침 7시 반 되면 줌으로 호흡기도 10분 딱 하고 하루 시작합니다. 그리고 저녁에 10시 이제 시간을 30분 당겼는데, 저녁에 만약 기도 수첩 하루 동안 기도 수첩 말씀 잠깐 보고 그리고 하는데, 이게 사실 별거 아니에요. 별거 아닌데 아이들 삶 속에 제가 집어넣으려고 하는 거예요. 매일 어쨌든 합니다. 어떨 때는요, 기도 수첩 보는데 제가 이해 안 돼요. 그래도 합니다. 제가 막 횡설수설해요. 그래도 해요. 왜? 일단 하나는 머릿속에 박히도록, 자기 전에 기도 수첩 보고 자는구나. 아침에 일어나면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시작하는구나. 이거 하나만 들어가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 지속하는 거예요. 그리고 방학 때는 뭐하냐, 모여서 산에 갔다가 지금은 와서 예배 잠깐 드리고 자기 할 일 하고 밥 먹고 갑니다. 왜? 방학 때 되면 10시, 11시까지 디비지 하거든요. 아침에 운동이라도 시키고 아무것도 안 하더라도 잠깐이라도 지 할 거 생각하고 공부 잠깐이라도 하고 가도록 아침에 불러 모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또 귀한 권사님이 도시락 그거 업을 하시는데, 거기 이제 주문해가지고 애들 도시락, 그전에 밥 해먹인다고 애먹었거든요. 처음엔 제가 다 애먹였어요. 그 다음에는 애들이 하고, 이번에는 이제 도시락 오니까 얼마나 좋은지, 씻을 일도 없고 뭐 딱 먹고 버리면 되고, 돈은 좀 들지만 그거 여러분들 헌금하시면 되는 거고. 그렇게 우리 후대들 크고 있어요. 고맙지 않습니까? 감사하지 않습니까? 진짜 후대들요, 그냥 놔둬서는 안 됩니다. 정말 키워야 돼요. 정말 시대를 살리고, 질병 시대 답을 주고 이들 치유해야 되고요. 교회 멸망 시대 교회를 살려야 되고요. 세상 흑암 문화가 온 세상을 덮고 있는 이 시대에 복음 문화로 세상을 살릴 후대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올 한 해 정말 이를 위해서 여러분 정말 기도하시고, 현장과 후대, 우리 교회 이 두 가지 방향에 무엇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장자의 축복으로 우리가 이 일을 감당해 나가는 그러한 우리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2년 한 해 보좌의 축복, 장자의 축복으로 나를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현장 살리는 그러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현장에 70군데 지교회 70 제자가 세워진 응답들이 하여 주시고, 그와 함께 정말 우리 후대들이 제자로 세워지는 복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 우리 교회 안에 기도 캠프, 미래 캠프, 또 달란트 캠프가 하나님 시작되어져서 우리 아이들이 진짜 달란트를 찾아 성인식으로, 그것이 전무되어진 사명식으로, 그 사명 가지고 현장으로 파송되어진 파송식의 이 응답을 누리는 귀한 우리 후대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이를 준비하는 우리 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615장 찬양 드립니다.